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열매는 희락의 열매를 배웠는데요. 사랑의 열매를 배울 때는 모든 변화의 시작이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좀 약간 바꿨습니다.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시작은 희락이다. 희락의 또 다른 제목은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를 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 잔소리가 되고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는 희생이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세상에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 덕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에서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2학년 여름방학이 올 때까지 미션스쿨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앞에 나가 있는 저희 반 친구들을 비웃고 조롱하던 박창신이라는 학생은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참,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변했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럼 사랑 다음에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가 뭐냐? 희락이에요. 희락.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얘기해요. 카라는 원래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헬라어의 카리스는 은혜가 바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뭐다? 은혜인데 그걸 카리스라고 해요. 따라서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기쁨도, 우리가 누리는 희락도 은혜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저는 막 즐거운데요?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아직도 기쁨을 구분을 못하면 우리가 교회 밥을 먹었다고 할 수가 없고요, 점심날 교회 점심 식사를 준비하신 자매님들의 밥그릇이 정말 부끄러워진 일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달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독일의 극작가 위대한 괴테, 그 괴테가 쓴 희곡 중에 파우스트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파우스트에 보면 주인공이 파우스트인데 과연 인생은 어떤 걸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무엇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까? 이걸 찾아가다가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인생이 덧없으면 죽어야지, 그러고 죽으려고 했는데 부활절에 종소리가 땡땡 나면서 그 독이 든 잔을 입에서 떨어뜨려 놓고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야, 다시 방법을 찾아봐야 돼. 누굴 찾아가냐? 악마를 찾아가요. 악마를 찾아가서 내 영혼을 넘겨줄 테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세요.
그러자 악마가 모든 세상의 기쁨을 다 맛보게 해주는데 파우스가 뭐라 하냐면 그렇게 제가 맛보다가 이거야 라고 딱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춰주세요. 나는 그 기쁨 누리고 죽을랍니다. 그 얘기는 그때 딱 멈추는 그 순간부터는 그 영혼은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악마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누려요. 그런데 술집에 들어갔어요, 악마가. 근데 재미가 없어. 근데 악마가 그 다음에는 마약을 먹였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여자를 만나겠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황제한테 신임을 받겠는데 황제한테 신임을 받고 나서 땅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됐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룩한 그 도시, 그 마을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악마에게 그 영혼이 넘어갑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파우스트는 뭐 때문에 행복했느냐, 뭐 때문에 기뻤느냐, 다른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기쁘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자기 영혼을 팔아가지고 기쁨을 찾으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 기쁨은 누구로부터 왔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왔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기쁨을 줬단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더 강한 자극을 자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술이나 마약 뭐 이런 것들에 막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돼 버리면 이제 더 강한 걸 자꾸 요구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악마가 여러분의 영혼을 담보로 해서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걸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이렇게 누리다가 그리고 내가 그만하면 나를 죽여가지고 당신이 악마가 영혼을 다 가지고, 악마가 영혼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세상의 모든 즐거움, 기쁨 다 누리고 영혼 나 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겠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상의 것을 그렇게 찾다가 가면 결국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악마에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부요함과 기쁨, 쾌락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기뻐할 때 있고 슬퍼할 때 있고 다 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때가. 때가 있다라는 말을 바꿔 생각하면요, 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때가 영원히 되지 않아요. 요거 지나면 끝인 거예요. 태어나면 영원히 살죠.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기쁠 때가 있으면 영원히 기쁠까요? 아니요. 슬플 때가 있는 거예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때와 기한이 사람에게만 있느냐? 아니요. 짐승들에게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로 20절에 인생에 당한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똑같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나 고양이 보러 아이고 불쌍하다고 할 게 없는 게 너도 불쌍해. 이 말을 전도서가 왜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짐승이나 뭐나 똑같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뛰어남이 없다. 우리가 짐승보다 뛰어난 게 없대요. 헛것이에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먹고 놀고 뛰어놀고 막 그 가족을 이루어 살다가 다 죽으면 흙으로 가는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가는 데가 달라요. 전도서 3장 2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는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이 죽으면, 정상적으로 죽으면 어디에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의 영혼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겁니다. 짐승은 사실 영은 없어요. 혼과 육신이 있는 거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신이 있는 거니까. 자, 우리의 영혼은 끝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위로 올라간다고, 위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온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술 취한 인생 살면 안 돼요. 재미난 건, 저는 뭐 그런 적이, 제가 술을 마시지를 않으니까 술 취하고도 제 집 찾아오는 거 보면 신기해 죽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술 취하고 집 못 찾아가면 어디 가냐면 길바닥에 가 있거나 딴 데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으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의 영혼을 누구한테 맡겨서? 하나님께 맡겨서 여기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희락을 맛보며 사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악마에게 영혼을 맡기고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희락, 기쁨은 과연 뭘까?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해서 알려면 기쁨이 어떤 상태고 기쁨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나가는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쁨이 어떤 상태냐는 얘기는, 기쁨은 자기 감정이나 욕구를 따라서 채워지는 게 기쁨의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 기쁜데요? 그렇잖아요. 내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안 기쁘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기쁜 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와, 그렇구나. 기쁨은, 아까 희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게 희락, 기쁨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누리는 게 참된 기쁨이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내 그냥 감정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기쁨을 누리면 감정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감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뭐 영혼이 기쁜데 막 감정적으로 막 무뚝뚝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혼 육이 다 돼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인간의 기쁨은 뭐만 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육신과 혼만 기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기쁨에 내키면 그대로 끝이야. 이거는 다른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기쁨을 우선으로 해요. 내가 기쁘면 기쁘구나.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쁘면 기분 좋으면 되는 거지. 그냥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대상은 나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누굴까요? 하나님이 기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차이인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기뻐야 되느냐? 이웃, 다른 사람들입니다. 맨 마지막에 누구가? 나.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기쁨을 joy라고 쓰는데, joy를 영어로 이렇게 Jesus, O가 others, Y가 yourself.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다음에 others, 다른 사람들, 그리고 너 자신.
기쁨은 그런 순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남들이 어떻게 되든 뭐 굶어 죽든 말든 나만 좋으면 돼, 그런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지 하나님의 기쁨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했던 희락은, 기쁨은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말할 때 자기라는, 나 자신이라는 틀 안에서 다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야 기쁜 거고, 내가 기쁨을 누릴 때가 좋은 거고, 내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no, 그건 기쁨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라는 자기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때 진정 기쁨을 찾은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락은 뭐다? 자기 틀을 벗어나는 시작이다. 내 틀을, 내 생각과 내 감정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나는 비로소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이웃이 행복을 느껴요. 근데 그걸 보는 내가 기뻐. 내가 뭔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뭔가 희생하고 수고했는데 그게 희생하고 수고해서 서운하거나 내가 손해봤다 생각보다 그냥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 좋아하네,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기뻐. 그게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세상 것과 너무 기쁨의 수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자신의 틀에 갇혀있는 사람들, 기쁨을 나 자신이라는 틀에 딱 맞춰서 그 안에서만 누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이죠. 이거 이해 못합니다. 항상 기분 나빠 죽겠는데 뭘 기뻐? 이거는 자기의 틀 안에서 지금 뭘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쁨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바울이 얘기하는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바울이 맨날 얻어맞고 맨날 감옥에 가고 그러는데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빌립보서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제를 알아라. 주제를 아세요.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뻐요? 나는 기쁜데? 에이, 거짓말하지. 감옥에서 기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뻥치고 거짓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기쁘다고 이렇게 써야지 남들이 볼 땐 신앙심 있는 것 같고 뭐 또 뭐 믿음이라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편지에 그렇게 쓴 거잖아요. 아니에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그 기쁨을 얘기하는 바울은 그것과 상관없이 기쁘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건 슬픔이 있을 때도 기뻐하고 괴로울 때도 기뻐하고 아플 때도 기뻐하고 답답할 때도 기뻐하고 그렇게 해라. 근데 그 지금 이 얘기 설교를 들으면서도 전혀 이해 안 가고 전혀 마음도 안 가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기분 나빠가지고 아주 혼났구만. 뭘 기뻐해? 이 참뜻을 깨닫고 누릴 수 있으면 당신은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이걸 누릴 수 있으면.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희락, 자기의 틀에 벗어나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그 안에서 기뻐하는 나를 세울 수 있을까? 3가지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채우셔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채우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을 때 기쁘다? 주 안에 있을 때 기쁘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래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가지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자, 가지는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매 봄이 오기 전에, 열매 맺기 전에 농부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가지를 다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얘가 또 비료도 주고 거름도 막 주면서 얘가 잘 먹고 열매 잘 맺게 뭐 해줘요? 관리를 해줘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누가 관리해 주신다고요? 농부인 하나님께서 관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관리 대상이에요. 열매 잘 맺으라고. 그런데 그 가지 중에 어떤 가지는 잘라낼 겁니다. 자, 어떤 가지를 잘라낼까요? 썩은 가지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어떤 가지를 자른다? 힘있끼리 해가지고 힘도 제대로 못하고 이거 가지가 딱 해서 이렇게 그 열매들이 맺힐 만한 가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 안 되는 거, 이거 허접한 것들, 이건 가차없이 잘라냅니다. 그리고 썩은 건 잘라냅니다. 잘라낸 건 어디로 가죠? 다시 접붙이나요? 아니요,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누가 관리한다고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관리하신다고. 우리를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자, 그러면 진정한 기쁨은 누구와 함께 할 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자, 보세요. 포도나무 안에, 포도나무 가지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쪽쪽쪽쪽 빨아먹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로서 쪽쪽쪽 빨아드세요. 예, 그래서 그냥 기쁨이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쭉쭉.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두 번째, 외부의 환경을, 상황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로. 시험이 뭐예요? 환난, 고난, 역경, 어려움을 당하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 갖고 징징거리지 말고 그리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뻐하라. 이렇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면 기뻐하라. 여기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얘기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시험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래요. 그게 어떻게 돼요? 겹겹이 시험이 당하고 환난 당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해요. 환난 중에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여러 가지 시험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알 겁니다. 구약에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하고 유대가 전쟁하기 직전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여기 이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 땅을. 그때 얼마나 두려웠느냐.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바벨론이 침입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하면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쉽게 말하면 뼈가 썩고 있고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데 덜덜덜덜덜덜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의 공포에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고통을 느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환난 날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하박국 선지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부산으로 도망갔습니까? 아니면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떨림 가운데 누구 앞에 나가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주님, 왜 이런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놀랍게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를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완전 싹쓸이해서 폐허로 만들어서
사람 살 곳도 짐승도 못 사는 그런 곳으로 만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모든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게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 없는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패배해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당할 때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거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 계시면 내가 기뻐하리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의 대상은 반드시 나는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카리스는 은혜라고, 희락은 은혜라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즐겁고 기쁨을 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언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해서 그걸 가능했을까? 뭐 멘탈 강의 들으러 갔나? 뭐 김창옥 교수 강의 들으러 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괜찮아. 여기 뭐 완전히 뭐 폐허돼도 상관없어.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관없어. 자, 우리는 누가 기쁨이 되길 원할까?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 비결입니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요나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도망을 가잖아요. 니네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왜? 니네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유대의 원수예요. 북이스라엘,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북이스라엘의 원수죠.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원수의 땅에 가서 내가 왜 쟤네들한테 하나님 믿고 너희들 회개해가지고 영원히 살아라고 제가 왜 해요? 저 다 죽어도 시원찮은 놈들인데 이거잖아요.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민족 정신에 의해서 그랬어요. 요나는 못 가요. 우리나라 망하게 하는 데로 와가지고 내가 왜 복음을 전해요? 쟤네들 죽어도 시원찮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해서 물고기 뱃속에 토해가지고 갔는데 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 그냥 불과 유황을 쏟아가지고 다 죽이고,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굴뚝 같은데 입을 열어만 막 복음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납득이 안 가요. 아니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거길 망하게 한 이 니느웨 아수르를 일으켜 준다고요? 말이 안 돼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왜 죽는 거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 보니 내가 이꼴 보느니 내가 죽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솔직히 죽고 싶은 마음 없고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겁박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버리고요. 안 해버릴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게 내 뜻이니? 너 지금 성질 내잖아. 내 뜻이냐? 요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감정과는 아무 상관없이 제 멋대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배고프면 배고픈 거고 내가 배부르면 배부른 거고 남이야 배골도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들이 걸어오든 말든 남들이 쓰러지든 말든 내가 편하고 내가 괜찮으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요나예요. 이런 삶의 기쁨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분인데, 이타적인 삶을 사신 분인데, 그냥 하나님은 이타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만 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냔 말이에요. 완전히 반대로 사는데 되도 않는 얘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못 누린다면 철저히 내 중심으로 살지 않았는가 우리가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한 우리의 기쁨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왜? 다 내 감정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네 감정과 내 기쁨은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감정에 기쁜 게 내가 기뻐하는 거하고 맞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런데 나는 아무 기쁨도 없고 내 백성들이 아무 기쁨도 없는데 너 혼자 좋다? 그게 뭔데? 네가 왜 화를 내는데? 그게 기쁨이야?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말하는 기쁨은 아예 다른 기쁨인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희락은, 기쁨은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언제 우리가 이 틀을 벗어나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벗어납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간절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아까 말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멸하다는 얘기는 끄다라는 얘기거든요. 불을 진화하는 거예요. 억누르다 이런 얘기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가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할 때인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가네요. 왜 기쁨이 성령의 열매인지를 알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기쁨은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늘 계속 갈등을 일으켜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내 삶을 치고 복종시키고 또 따르고자 그렇게 결단해야 돼요. 그러지 않은 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는 없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기쁨은 내가 누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며 다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나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과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며 내 안에 넘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쁨이 자기라는 틀을 벗어나는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기쁨, 다른 사람의 유익,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 그 순서가 되기 때문에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도전을 이루어야 되며 항상 나의 삶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면 어느새 우리의 삶에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누가 역사하시는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들을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쪼잔하고 보잘것없는 세상의 기쁨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크고 더 넓은 기쁨을 좀 누립시다. 그게 성령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의 삶에 성령의 열매로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기뻐하는 삶을 날마다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